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쏠리는 어둠바다 주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위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칭찬하는 모든 것은 타인의 입을 통해서 위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칭찬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며 우리를 세워가는 칭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입술로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축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현장으로 나온 귀한 성도들과 방송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겨보고 하나님 그 말씀 묵상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나디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합니다. 이사야 29장 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진 성읍이여 에마다 철비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게 뒷뜰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순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뒷뜰에서 짓거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2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아리엘의 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리엘이 적군에게 보여줄 것에 대한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의 내용들을 분해해 보면 이렇게 좀 내용의 분단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가 아리엘의 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먼저 풀고요. 내일 아침에는 5절에서 8절까지 풀고요. 그래서 아리엘의 화를 두 번 시간에 걸쳐서 풀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영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4절 영적 취함에 대한 말씀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비밀협정을 맺어봅니다. 그러나 그 비밀협정을 맺어도 그것이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풀면 이것은 언약의 갱신.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갱신하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은혜적 표현을 쓰면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새 역사로 갱신되는 은혜도 은총도 있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리엘의 화, 아리엘이 적군에게 보여줄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1절 그렇게 출발하고 있죠. 그리고 아리엘 해놓고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으로 주석이 되어 있죠. 맞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가리켜서 아리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이렇게 이름으로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에게 접근하게 보여드릴 것으로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곧이어서 아리엘을 공격한 적군이 멸망한 사실을 첨가하면서 또 하나는 아리엘을 격려하고 그래서 아리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아리엘이 적군에게 보여줄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자, 1절 올려보세요.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이 화 있을진저 아리에리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에리오라고 하는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화 있을진저 아리에리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슬프다 또는 화 있을진저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앞에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술에 빠진 자의 성은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이사야가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6번에 걸쳐서 이사야가 노래를 부르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화 있을진저 이 노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1절에서 화 있을진저 노래를 불렀고 또는 29장 1절에서 슬프다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화 있을진저라고 두 번째 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리엘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제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러면 칼빈이나 텔레치나 이런 해석하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사의 역사 또는 중세의 역사 또는 종교개혁의 역사, 이러한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시대에는 분명히 이 아리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받은 성민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을 선물로 모든 백성 모든 열방에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고 에베소로 임하고 갈라디아로 임하고 골로새도 임하고 그 세계 곳곳으로 믿는 자들이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로마에도 성령이 임하고 지금은 우리 한국 땅 이 거룩한 제단에도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리엘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마다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아리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시였고 예루살렘의 신비로운 별칭여가 뭐냐? 아리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별명을 하나씩 지어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의 별명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이쁘다, 이쁜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저거 못났다 해서 곰같이 생겼다 해서 곰탱이라고 그러고,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돈상 그러고 여러분 소같이 생겼다 해서 저는 멍멍이하고 한참 웅웅이하잖아요. 그렇게 막 부르고, 여러분 각자 이렇게 별명들을 부르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리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엘은 하나님께 최선을 열심히 드려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형적으로 보아서 퍼펙트한 인간이에요. 새벽 제단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는 각구역 예배, 신방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모든 기도에 발로 다 참석을 해요. 그런데
형식은 다 갖추어서 아리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별칭의 아리엘은 됐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제사, 모든 11조, 모든 그 절기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가 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11주만 보내는 성도 있어요. 몸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복음 보내와요. 근데 몸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물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배하러 나오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감염병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기 두려우면 예배 시간 성도가 없을 때 피하여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함에다가 헌금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어떤 교회 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귀중한 도구가 코로나19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교회 가운데 5만여 교회 가운데 과연 예배다운 예배 교회가 문을 닫지 아니하고 버팀겨낼 수 있는 개척의 교회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코로나19로서 예배 못 드리는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적게 보기는 3천 교회를 보고 있고 많게는 10,000개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0교회 이상이 하나님 앞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 들어가냐? 가정교회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여러분 이거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지도해주는 지도 목사가 있으면 괜찮아요. 왜? 그 목사와 함께 초대교회는 모두 처음에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정교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교회의 모델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 가정교회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교회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고 또는 교회가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교회 자체의 건물을 갖고 교회는 교회다운 건물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름답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가 임박한 것을 실감 있게 경고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출국기 안 했죠. 자, 오른손 영각맨 잡으시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출구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는 말씀이 됐고요. 또한 해마다 절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슬퍼하고 애곡하며 3절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4절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라고 하는 이 줄긋기 통해서 여러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아리엘이 예루살렘인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름은 여부수, 여러분 여부수 족속 알죠?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너희들이 반드시 몰아내야 할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의 거성, 큰 성이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곳을 점령해서 뭘로 삼아요? 수도를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지금은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과 밖으로 있어요. 기온샘물이 나오는 그곳이 이렇게 밖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다윗성이 개발하고 있었어요. 복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돌들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다윗성이 실존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고학을 발견을 통해서 또는 다윗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아리엘 성이 실제로 보존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신화나 아니면 신화의 이야기일까요? 설화의나 신화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일까요? 실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의 발견을 통해서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2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일하셨던 누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영원토록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뭐하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가지면 자기네들은 영원한 성읍을 가졌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 그 성을 주어서 다윗은 더 그 성읍을 요새화시키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다윗성이라 불렀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성이 화가 임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성에게 이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관심과 눈이 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긴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마다 예배 드리는 신용은 낸다. 그렇지만 해마다 너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나는 찾아볼 수 없다. 마음 아프다. 여러분 예배 시간 돼서 새벽마다 나오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마다 나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슬프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서 어떤 디아스포라고 떠졌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1년에 세 차례씩 모여서 3대 절기를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지켰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이 아마 있는 거예요. 뭐만 와 있어요? 몸만 와 있어요. 마음이 아마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2절에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에 슬퍼하고 또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렀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수르 군대 알죠?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시키고요. 그 포위시키는 아수르 군대의 보냄도 이것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것, 포위했다. 그래서 성을 내가 치겠다. 4절이에요. 그래서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하는데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낯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우리 은사였던 지우연 교수가 세주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참 마음에 다가오게 잘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너는 낮아서 땅바닥에서 말하며 진토에서 낮은 소리를 낼 것이다. 그때에 그 목소리는 무당같이 땅바닥에서 나며 진토에서 내 속삭이는 소리가 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귀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영역은 뭐냐? 여러분들의 혼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통 소리를 토해내는 소리 알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족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가슴속에 서려 있어요. 한이 서려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품어내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오늘 여러분들 개정판 성경에는 신적 반자의 목소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 은사이신 지우연 교수가 쓴 성경책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거 히브리어로 그냥 직역한 거거든요. 무당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이 새벽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을 받아서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목소리를 낼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화를 임하고 이 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운되고 거기 나오잖아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다시 티끌에서 날 것이다. 네 목소리가 신적환자의 목소리 같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당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이 이끌리지 아니하면 무당과 같은 기도를 한다. 성령 하나님 앞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땅의 기도만 하다가 티끌에서 짓거리는 소리만 하다가 왜요? 우리는 다 뭐 같거든요. 인생은 티끌 같거든요. 우리 인생은 티끌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끌에서 짓거리는 그 소리만 하다가 오늘 새벽 지단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우리들이 이 4절과 같이 무당 소리 내면서 그래서 무당같이 땅바닥에서 나며 라고 할 때 무당과 같은 기도자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저는 계룡산 출신 사람 아닙니까? 계룡산 골짜기 사람 아닙니까? 저는 계룡산 골짜기 속에서 여러분들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는 무당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올 때 쌀 짊어지고 떡 짊어지고 떡시로 짊어지고 북엇대가리 짊어지고 과일 덩어리 짊어지고 교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산에 영험하다라고 하는 그 산 골짜기 바위마다 너는 그 영험하다라고 하는 나무신 알아요? 목신. 여러분 돌신, 목신, 계곡의 산에 영험하다라고 하는 귀신들을 찾아서 여러분 수많은 부닥거리를 하고 기도하는 무당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는 무당과 같은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무당과 같은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요 잘 기도도요 분별해 봐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당과 같이 무당이 하는 짓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거저 비옵나니 거저 비옵나니 덜도 말고 우리 소원 이루어주시고 우리 소원 성취하시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우리 가정 번성케 하시고 우리 자녀 번성케 하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우어져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사라지는 겁니까? 무당들의 기도는 어느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영혼을 읽기 위한 구원의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다 무슨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 무당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당의 기도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순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이 아수르군이 포위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전부 목을 베어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민들이 넘어지고 낮아져서 땅에 티끌같이 그 뼈들이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해요? 굴러다녀요. 저 장사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접한 자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신접한 자 무당들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 줄 알아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또는 20장 6절에 보면 너희들 그런 일들을 자들을 만나냐? 그런 자들은 딱 하나 하나님은 죽여버려라요. 그러면 율법에 누구를 죽일게요? 나를 죽어야지. 내가 무당과 같은 목소리 내고 무당과 같은 기도를 했으면 네 안에 무당이 있으면 살려둬라, 죽여라. 그러면 내 안에 오늘도 무당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신접한 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어떡하라? 레위기법에 의해서 레위기 19장 31절 법에 의해서 20장 6절 법에 의해서 내게 안에 있는 이 무당의 영을 어떻게 하라? 죽여버려라. 오늘도 무당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죽여버려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못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혹시 나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나? 나는 도대체 무당같이 기도하나? 또 이렇게 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시험도 생기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대가 기도하세요.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 속에서 기도했던 내 소원이 변하여 점점점 하늘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지도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땅에서 시작한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나를 이끌으셔서 어느 기도로 바꿔간다? 하늘의 기도로 바꿔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나직한 목소리의 속삭임으로 소리를 내는 그 무당과 같은 그 기도에 하나님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엘이여 그대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대에게 적군의 포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적군의 포위 속에 그대는 곧 점령되고 말 것입니다. 어디에서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비극이라는 거죠.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우리는 기도의 성공자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되어진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아리엘의 화, 아리엘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슬프다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너는 참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로다. 이 음성을 들을 것인지 슬프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도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 어느도 무당과 같은 신적한 조사의 목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사람되어 기도의 용사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루살렘 아리엘이 화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을 순녀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